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 26장 주하는 구세주를 아는 이들 26장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서로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슬픔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를 사막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함께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도 염려와 세상의 여러 가지 헛된 유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유혹의 소리에 귀가 더 쫑긋해지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천군 천사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시간 복합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2장 전까지요. 즉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이 지구 전체의 이야기, 인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1장까지는 그 스케일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우리가 제대로 가늠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연수도. 네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바벨탑에 또 재앙이 있었고,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열방과 온 민족이 다 구원을 받기에 이르는 그 구속사를 이제 시작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이제 그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작은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한 사람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야기를 통해 2020년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2020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 믿음의 그 여정으로 함께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과 축복 말씀 이전에 항상 뭐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요절을 얻고 어떤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데 항상 그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어서 2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지키고 준행하면 2절 말씀에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준행했을 때에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한 약속을 하면서 명령을 하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부풀려 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아빠가 너 이거 하면 이만큼 해줄게 하면서 명령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으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약속을 못 지킬,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몫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준행하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쳐다보기에도 고개가 아플 정도. 성경 말씀에 어떤 명령까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거룩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높아서 고개가 아플 정도인데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을 준행하면 인도해 가시는 분,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도 지키셨고 지켜가실 것이며 결국은 지키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떠나고 버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을 볼까요? 세 가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20년을 믿음의 여정으로 시작해낼 때 무엇을 떠나보내야 하는지, 어디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하는지, 먼저는 고향 땅에서 떠나요. 지금은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장소에 상관없이 일하는 직업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뭐만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컴퓨터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서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그 터전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평생 나물만 캐다가 약초 캐다가 그 산을 떠나면 힘들어지겠죠. 평생을 논밭에서 농부로 일하던 사람이 그 고향 땅을 떠나면, 또 반대로 어촌에서 늘 고기만 잡던 사람이 그 바닷가를 떠나면 삶이 힘들어지겠죠. 그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 옛날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제권인 것 같습니다. 물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물질,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던 그 경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난다. 두 번째, 친척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 모든 사람들은 항상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인천에 지금도 박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왜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제가 박씨잖아요. 박씨가 그냥 거기에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박촌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 모든 인간관계를 다 떠나보내고 누구만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인간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친척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집 그러면 유산과 기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 아들로서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지위와 아버지의 권위를, 그 권력을, 그 능력을 물려받을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적용해 보니 우리의 물질, 돈, 인간관계, 그 다음에 권력. 우리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 중에 하나,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서 계속 재출판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제목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돈, 섹스, 권력.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인간이 제일 쉽게 넘어지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관계는 인간관계의 가장 친밀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왜곡된 것입니다. 고향, 그 땅을 떠나라. 너가 맺고 있었던 그 세상의 인간관계들 떠나라.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지위, 그 위치, 그 권력을 다 내려놓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서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낼 때에 무엇을 내가 떠나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떨쳐보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그 여정을 밟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2절에 이 축복의 약속이 세 가지의 약속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세 가지를 내려놓고 떠날 때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겠노라. 첫 번째는 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로 무엇을 이루게 하시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세 번째,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나갈 때 약속하신 땅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아멘으로 하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아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친척, 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떠나 보낼 때, 떠나 올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그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아멘이시죠? 아멘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죠. 세 번째, 이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창대하게 하신다.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창대해질까요? 박요한이라는 이 이름이 세상에 남을까요? 저는 별 기대 안 합니다. 제가 유명해지리라는 생각도 안 해요. 추후도 생각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을까요? 어디에 내 이름이 기록될 때 제일 큰 영광일까요? 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 하나 어디에 남기려고 평생 모은 돈을 서울대 병원에 기부하고 연세대 병원에 기부하고 대학에 기부해서 대학의 로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있죠. 뭐 어떤 선교를 통해서 만드는 팜플렛에도 기부 많이 한 사람이 이름이 조금 더 두껍더라고요. 기부 조금 한 사람은 저 밑에.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교회 안에서도 인간 세상의 논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기록책에 우리 성도님의 이름 한자 한자를 기록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정말로 창대하게 하실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가지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정이 쉽지 않지만
이 여정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나 혼자만 외롭게 가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바라고 걸어가면 이 3절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나를 축복하는 자도 복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복은 같은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향해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 이 공동체라는 것,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도 많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여정이지만 이 믿음의 여정 반열 위에 올라간 사람은 서로 축복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 위로하며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쟤네들 뭐야? 왜 그래? 3절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알고 축복하는 자는 같이 복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 복이 복인지도 모릅니다. 이 3절의 말씀이 우리 국립재활병원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병실에서 믿음 안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믿음 안에서 만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아, 저 원사님을 보니 나도 힘을 내야 되겠어. 아, 저 장로님을 보니까 너무 본이 되는 것 같아. 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어.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라고요? 옆에 계시는 당신이. 그러면 내가 복 받으려면 누구를 축복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아브라함이야. 까불지 마. 나한테 축복해줘. 그럼 너 복 받아. 나한테 저주하면 너 저주받아. 까불지 마.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서로 계속 복 받는 거예요. 서로가 축복할 때마다. 아멘이시죠?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경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본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온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과 순종, 이 약속의 복을 바라보는 소망과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 방법이 4절 말씀에 나와 있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나눠야 하겠다, 가장 중심 기제로 잡아야 하겠다는 것을 대부분 제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그 주간 설교 제목만 기억하셔도 설교의 50% 이상을 기억하십니다.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다른 거 다 기억 못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너무 정신없을 때는 설교하고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설교한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뭐만 기억하면 반 이상을 기억하는 것이다? 설교 제목만 기억합니다. 그 중요한 말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금 더 크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믿음의 여정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처럼 씨름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길이고 그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부족하기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일어나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말로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니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할 일도 없고 넘어져도 넘어진 줄도 모르고 죄를 져도 회개할 줄도 몰라요. 말씀의 거울이 내게 없잖아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씨름도 없는데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내가 쉽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질문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 너무 바쁘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매일매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읽지는 못하지만 묵상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나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목사님의 그 훌륭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요. 목사님 좀 이해해 주세요. 내일은 못 읽겠어요.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 드려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롯은 이 말씀이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얘 잘한 거예요. 안 따라간 것보다 1000배, 100배 잘했죠. 그러나 점수로 따지면 50점밖에 안 돼요. 우리가 롯과 같은 신앙생활,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참석해서 우리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말씀 준비한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따라가면 결국 롯의 신앙밖에 안 된다. 정말 중요한 때에 넘어지고 말 거라고. 말씀을 따라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귀합니다. 함께하는 것 귀하죠.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목사님의 그 믿음과 신앙이 나의 믿음과 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어머님들 정말 밤낮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다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요양원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귀한 사역을 저도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의 그 밤낮 없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 때문에 한국이 이마만큼 복받아서 잘 살게 된 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이 되지는 않다는 것. 딸의 신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2020년 그게 1절이 됐든 한 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을 정해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꼭 하루 해를 넘기기 전에 그 말씀을 꼭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성경책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많은 밴드와 카페와 많은 어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절의 말씀이 매일처럼 바뀌며 나오는 중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8절 우리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간 아브라함은 먼저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쳤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또 어쩐 일인지 그 장막을 옮겨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을 때에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 찬송이 있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겠다라는 다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날마다 형통했던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믿고 갔는데 더 힘들었어요. 6절에 굳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원주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이방인이에요. 가만히 냅뒀겠습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장막을 쳤는데 왜 옮겨야 했겠어요? 또한 그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고 우리 12장을 지나면 이 9절, 10절로 가면 이제 애국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하는 그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옮겨지는 장소마다 가는 곳곳마다 바뀌어지는 환경마다 먼저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감사의 찬송,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겠다는 다짐으로 예배의 장소에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2020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대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어디로 데려가실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때로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불렀던 이 특송의 가사가 저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이 특송의 가사가 2020년 우리의 어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래는 잘 모르실 터이니 우리 가사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광야에 있든지 그곳이 교회가 되는 이유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두 손 들어 주의 임재하실 보좌를 만들고 찬송 중에 거하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올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그 반열에 올라가서 그 길을 살아가는 방법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느 곳에 가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든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병실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까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예배 때마다 오고 가며 얼굴도 익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병실에서 만날 때마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개 인사로라도 인사하셔서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화이팅! 그냥 함께 응원에 나아가서 축복하는 자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19일 주일 예배에는 소망교회 셀라색스폰 찬양 단원 중에 한 분이신 이렇게 경험교회 오셔서 특송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선구자처럼 오신 이승환 지사님 오셔서
소통 특주가 있겠습니다. 분이 제안 생각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저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국민제안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546장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공헌 기도 및 축복 기도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궁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과 자녀들의 진로와 방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뜻과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온전히 신뢰하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이오니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신 물질 또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향한 예물과 성경, 감사, 헌금 또 모든 찬송과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심에 큰 영광을 얻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드려지는 모든 주의 헌금과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리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2020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해내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모든 병실과 모든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